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맨 마지막 장에 지도를 하나, 도피성에 관련된 지도, 특별히 7절, 8절에 땅과 그 도피성의 이름들이 있는 곳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왼쪽 편에, 서쪽 편에 3개, 동쪽 편에 3개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2지파지만 12개가 있는 게 아니라 6개만 이 도피성이 마련이 되었고, 특별히 이 도피성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준 땅이에요. 레위 자손들에게 준 성읍 가운데 6개를 따로 취해서 그곳에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그냥 화면으로 반씩 잘라서 해놨어요. 위에 3개, 아래쪽에 3개,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했고, 이 전체의 땅 크기가 강원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강원도 땅에 6개의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서든지 지파를 초월해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 도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피한다는 것이고 성으로 피한다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들어갈 조건은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그래서 제가 1표지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끼날이 빠져 날아가서 누군가가 죽은 경우, 잘못했지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었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되, 만약에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라면 그는 죽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도끼날을 헐렁하게 해서 저 사람을 죽일 계획으로 그렇게 했다면 재판을 거쳐서 이 사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고의적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 문제는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 당시에는 이 부족 사회잖아요. 보시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 12지파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것이 분명해요. 이것을 피해 보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해 보복이 일어나면 그 보복을 당한 사람, 물론 실수로 죽이긴 했지만 실수로 죽였고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또다시 피해 보복을 불러와서 그 사람도 죽였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또 가족이나 친지들이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피해 연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고의적 살인이라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의도적 살인이라면 살인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이 아닌 경우, 고의적이 아닌 경우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제는 도피성에 못 들어가고 도피성의 지도자들,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 그 성읍 안에 도피성이 있으니까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6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파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 9절에 보면 외국인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지파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급해서 어디론가 오히려 지파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서 다른 지파 쪽으로 이동을 해서 도피성으로 갔는데, 문제는 내가 도망간 것보다 쫓아오는 사람이 더 빨라서 붙잡히는 경우요. 붙잡히는 경우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재판을 거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죄를 범했는지를 결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피성까지 못 들어갔는데 도피성 들어가기 전에 잡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건데 잡았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정이 나야 돼요.
고의적 살인이다 라는 결정이 나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 안 되고 그도 역시 동일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만약에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다라고 하는 재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신병을 인도받아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도피성 안에서 얼마를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중죄잖아요. 사람을 실수로 죽였든 간에 무거운 죄인데, 이 무거운 죄를 사실 재판하는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인 사람, 실수로라도 죽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몇 년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일이 복잡해질 거예요. 이걸 까다롭게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제한을 둡니다. 그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듣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라고 하지만 도피성에 나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가요. 그 사람이 몇 년이 됐든 간에 1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간에 그 형을 집행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부족사회라 그랬잖아요. 지파잖아요. 부족사회다 보니까 내가 다른 지파의 사람을 죽여도 그렇겠지만 함께 일한다고 했을 때에는 같은 지파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굳이 다른 지파까지 가서 나무를 벨 리는 없으니까 같은 지파에 같은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때에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아무리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에서 나오게 된다 한들 과연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본인이 물론 실수라고는 하지만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결코 그냥 실수라고 말하기는 너무 무거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도 비록 도피성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러니까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1페이지 맨 밑에다가 좀 표현을 했는데, 도피성은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누가 마음 먹고 들어가서 해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안전한 장소 대신에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 주어진 도피성 제도인데, 그곳의 사람들이 어쨌든 고의로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형을 받아서 10년 또는 20년 미리 앞에 온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왔다고 반갑다고 대할까요? 그래서 그 성읍의 지도자는 이 사람이 따로 머물 수 있는, 도피성에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곳 자체는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감옥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자 만든 게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판 또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일종의 약식 청문회가 열려서 이 성읍에 들어갈 건지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고의적 살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다고 이들을 위해서 밖에서부터 음식을 제공했겠느냐? 저는 이제 외국이라고 하면 남아공이 처음이어서 그때는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유럽의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이 이 판자촌과 같이 그냥 이게 진짜 뚜껑만 하나 얹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판자촌보다 훨씬 열악해요. 그냥 뚜껑 하나만 얹었어요. 바람 세게 불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뭐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봐도. 근데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기서 어떻게 살까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군락을 이루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기는 거기는 이제 총기가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화나면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총알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몇백 원밖에 안 해요. 총기 소유가 되는 데다가 총알도 저렴한 데다가 이들은 어차피 이렇게 사나 감옥에 들어가면 밥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제때 밥이라도 주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나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게 더 나아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범죄가 쉽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감옥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 동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이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충전소를 세우지 말라는 거죠. 위험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뭐 어디에 뭐가 들어온다더라, 예를 들면 뭐 어디에 화장터가 들어온다더라 그러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어디죠? 백제 화장터에 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글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화장터가 옆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싫은 거죠. 그러면 이 도피성이 어쨌든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범죄자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파에다가 이 범죄자들의 성을 허락하겠냐고요. 시대는 달라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도피성을 허락하는 지파들은 땅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그 땅만 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 지역을 가까이 갈까 봐 겁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도피성은 레위 도성,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들이 있다 그랬죠. 그 성읍들 중에 6개를 추려서 레위인들에게 준 성은 레위인들은 땅이 없고 레위인들 지파의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냥 레위의 성읍을 몇 개씩 주었거든요. 그것들 중에 6개를 취해서 도피성으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읍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도 복수하려는 사람이 도피자들을 내어달라라고 요구할 때 결코 그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가 밉더라도 성 밖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의적 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심성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고의는 아니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을 참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잘 살겠는가?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곳에서 나가는 게 낫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 못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면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 책임들은 나가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죄는 짓지만 그것에 대한 고의적이 아닌 경우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학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온다? 무슨 의미일까? 진짜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라도 더 여기 있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굳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학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마치 그들의 죄를 대신한 것과 같은 대제사장이니까 그들의 죄를 마치 감당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속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더라고요. 3페이지 보시면 이 여호와의 명령에 이스라엘은 동쪽 요단 동쪽의 3개, 요단 서쪽의 3개를 도피성으로 정했고 6개를 도피성에 배치합니다. 배치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주 적절하게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망자들에게 좀 유리하게끔 도피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도피성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객들 또는 외국인들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온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병이 낫겠다고 그래서 돌아가라 했을 때 그들이 가면서 병이 났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사마리아인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0명이 정말 10명이냐, 딱 10명이냐, 더 많을 수도 있죠. 10명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 10명 중에 일단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맞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여튼 10명인데 이 10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면 고의로라도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경중을 떠나서 일단 사람을 죽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해한 경우가 아니라 죽인 경우만 도피성이 허락되는 거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약간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에요. 지도자격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으면 이방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의미가 없어져요. 정체성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병자들은, 특별히 이제 문둥병자들은 굴락이 이루어져서 전염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굴락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더불어 살았어요. 그때는 마치 가족처럼 살았다고요. 너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병에 걸려 죽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보기가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외국인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지금 정복을 다 했잖아요. 물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진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방인 유대인들 중에서 따라온 같이 하나님을 믿는 외국인을 의미하는데, 그들도 역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든 똑같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간 일단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싫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재판할 때 저는 이것이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판결에 의해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의다, 이 사람은 실수다라고 재판을 내렸을 때 그 재판에 대한 확실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지 않으시고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재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를 마련해 두셨다. 이게 순수하게만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봐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데 좀 좋은 쪽으로 좀 봐달라고, 이런 여지가 좀 있겠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재판이 공의롭도록,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서 이것을 그 지파, 그 성읍이 속한, 도피성이 속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맡겼다라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공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도 숙제이겠지만 일단 실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무고하게, 실수지만 그를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 연속성,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